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외에 유명한 극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오직 혼자 서서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혼자서 일을 추진해 나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영웅은 고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웅은 혼자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을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의 긴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과 바산, 아모리,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도 치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된 그러한 큰 이유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고 또 자신감을 갖고 그들은 이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운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이 미션이란 말은 임무, 목표, 과제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와 목표와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미션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아낙 자손들을 네피림 후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40년에 떠나온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좋을지 이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은 일어나라
일어나랍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쿰이에요. 쿰. 일어나는 뜻이 히브리어 쿰. 이 쿰은 착수하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 너는 일어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새 지도자인 여호수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수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구원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옛말에 고인물은 빨리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나태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성장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2023년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작전계획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각오가 결단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안일하게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리를 걷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약해진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뜨거움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23년도 우리 은혜에게 모든 성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라입니다.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미션, 이 임무는 건너가라 합니다. 여호수아에 주신 겁니다. 어느 곳을 건너가라 말씀합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임무,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 사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의 설명도 아니고 율법의 준수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건너가라로 번역된 아보르예요. 히브리어 아보르. 아보르는 너는 건너가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너는 지금 곧바로 일어나 건너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을 때 곧바로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의 추격과 또 아프리카로 막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홍해 바다인데 나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 은혜에 주신 미션은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제 명령입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신앙은 전진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뒤돌아서고 좌우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건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38절 9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신앙의 퇴보를 뜻합니다. 퇴자가 물러날 퇴자고요. 보자는 이제 걸음 보자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래서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진. 천성문을 바라보고 전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몇 개의 큰 지류를 가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최대의 강입니다. 특히 지금 이 여호수아 보고 이제 건너가로 명령하실 때는 요단강물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시기예요. 사람이 푸른 물이 넘실대는 그런 곳에서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공포감도 생깁니다. 바닷가 가서 이제 강물 옆에 서 있어봐요. 두렵고 떨리죠. 미끄러지면 다치고 죽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닷가를 건널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건너면 홍해를 배 타고 아닙니다. 걸어서 날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에도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여리고 성은 무너졌던 것이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방법으로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고 순종으로 건너야 하는 그러한 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께서 꾸준히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결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 임무, 목표, 과제는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이 내려가다, 급하게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야라디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이제 요단입니다.
우리말로는 요단, 히브리어는 야르덴입니다. 그 뜻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란 뜻이에요. 요단강은. 요단강은 해발 2852m인 헬몬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28km를 이제 흘러내리고 다시 육지보다 낮은 사해, 이제 바다 수면보다 낮은 사해 380m나 되는 아래에 있는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최대의 강입니다. 최고 길고 가장 큰 강입니다. 이러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배를 만들고 보트를 제작하고 뗏목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건너가러 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큰 물이 넘실내며 흘러내리는 그 요단을 온전히 건너갔습니다. 오늘 사람은 우리도 올 안에 하나님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으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놓인 요단을 잘 건너가는 승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시는 하나님의 시는 들어가랍니다. 들어가라.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이제 가라.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미션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는 건너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라,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곳이 어딘가를 잘 압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람공항에 있을 때에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서 유다 지파의 갈렙과 함께 그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이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주는 있다. 주는 노텐입니다. 노텐은 행동의 계속적인 상태입니다. 즉 일어나서 건너가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실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주실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나안 땅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표현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개나 아니면 이제 변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발람의 오늘 아침 우리들에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그리고 들어가라. 우리가 들어갈 곳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나라, 영원한 천국이지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도 들어갈 곳입니다. 금은보와 다중대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승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갈 곳 주님 계신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볼 때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듯이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 광야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구원 계획이십니다. 세상, 영적 광야인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빌딩 아닙니다. 어떤 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빨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고 육신적인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육신 속에 뿌리 박혀있는 마귀의 성질인 죄악을 뿌리 뽑아내고 거룩해져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청결하게 했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귀영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짜증내고 이러한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을 다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난 어떤 환경 속에서 순종과 겸손에 행하는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황야의 긴 방랑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신 미션 임무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건너가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라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도 이제 앞을 건너가고 장애물을 건너가서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그리고 아버지 건너서 천국을 향해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요단, 이 하나님의 광야 영적인 광야인 모든 것을 다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